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3절로 이제 27절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권위를 받고 랍비들이 주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따지는 그리고 힐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힐문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거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데 이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때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셨고요. 또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 당시에 장사하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수입이 날아가고 또 그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하려면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에서 자격을 갖춰서 그 자격 속에서 갖추어지고 어떤 일정 기간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무슨 어떠한 이유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은 도대체 너에게 이런 자격을 누가 주었으며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여기서 가리키고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자격 가지고 하냐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내들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다면 무자격자가 어떻게 성전에서 가르치는가? 무자격자로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제목을 씌우고자 하는 함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만일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가르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한 내용들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고소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가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신성모독으로 엮으긴 합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자격자로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제목과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다. 24절, 25절 보십시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요한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자신의 그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또 세례를 베풀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세례 요한의 권세 앞에 그리고 그가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그가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했다. 당신은 어떤 자격 갖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한 신성모독죄를 씌우지도 않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권위가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 온 거냐 땅에서부터 온 거냐 어떠한 자격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정말 터무니없는 그 공격에 대해서도 일체 양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세례 요한의 행동들은 그들은 의롭고 인정했습니다. 의로운 행동이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인정을 했어요. 당시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행동하심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사람 다 예수나 세례 요한이나 당시 백성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라고 백성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했던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는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는 인정하지 않지만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더냐 라고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했습니다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격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분명히 백성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변화산에서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왔던 그 권위자였음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각양 기사와 기적들 이것들을 보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에 속한 권위자였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지만 다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나 또는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한 많은 장로나 권사나 그런 분들 가운데도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예수에 대하여 반감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십시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를 갖고 이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땅에서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격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도 인정했으면서도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죄를 물을 수 없고 또 세례 요한이 땅으로만 왔다고 하자니 자기들이 자격을 준 적도 없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는 영적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권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또 다른 존재는 천사가 있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받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많은 유혹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힐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는 추방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사탄들은 악한 영적인 존재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창조하고 우리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까지도 창조한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마귀, 귀신들만 지배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다스리고 또한 지배하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리면 그 천사들은 수종 들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천사들도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는 천사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땀 흘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돕는 천사들의 모습도 있죠. 어쨌든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있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함께 나타나서 심판주의 되시는 권위를 더 높여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천사들이 높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정말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지니셨다고 골로새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연 만물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친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는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에서 그는 자신의 심판주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이 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권위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따지고 대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자고 자신들이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